있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GBS 교재에 제가 올렸는데요.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나눌 성경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성경을 저희가 세 장씩 읽으니까 진도가 되게 빨라요. 아담하고 아브라함 사이에도 뭐 가인과 아벨, 노아, 에녹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 금방 뭐이 진도가 빨라서 아브라함으로 진도가 딱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다음 주에는 또 출애굽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해서 다음 주엔 모세인가? 막 이렇게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아브라함은 이 성경 안에서도 수미 집사님 들어오시고 수미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만 해도 10장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허락되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가운데 이번 주에 고른 그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창세기 17장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지윤 자매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도 그 좀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좀 읽기에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17장 이전까지는 아브람이었죠. 이제 원래 태어날 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에이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인트로덕션 시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성경 읽기 점검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성경을 읽는 상황하고 그들이 이제 얻어야 될 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체크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시간에 읽기 체크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읽은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 혹은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그래도 지난주에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 들었어요. 성경 읽기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물어보면 또 얼마나 손을 들지 또 기대 반 또 걱정 반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기를 또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조금 시간이 평소보다 인트로덕션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없으면 좀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하면서 어떤 구절, 어떤 부분들, 또 혹은 좀 느꼈던 은혜 이런 것들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좀 잘 나눠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GBS를 준비한 게 보통 제가 리뷰하고 리플렉션 이렇게 두 부분의 질문을 놨는데요. 리뷰 퀘스천을 제가 뺐어요. 그리고 조금 좀 다른 거를 좀 해봤습니다. 페트라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계시고. 프라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이제 처음에 보시면 여기 에이브라함스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무슨 뭐 레주메를 내듯이 그 한번 그 개인 정보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가이드에는 이제 빨간 글씨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GBS 교재에는 이제 다 빈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채워보도록. 요게 이제 결국은 설문 리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임, 올드 네임, 원래 이름이 아브람, 아브람. 그 아브람의 뜻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exalted father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new name은 에이브라햄, 아브라함. 근데 그 뜻은 둘 다 이제 아버지인데 바꾸신 아버지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father of many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때 설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거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그냥 되게 조그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냥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꿈, 하나님의 꿈을 그 이름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래서 그 꿈을 담아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굉장히 스케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제 후반부에 제가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꿈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let the Father God achieve His dream in our lives.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퍼스널 인포메이션의 닉네임을 보시면 이제 유명하죠. 별명. 믿음의 조상. Father of Faith. Ancestor of Faith라는 말보다 영어 쪽에서는 Father of Faith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birthplace는 갈대아 우르. 제가 이제 초반에 이 얘기 성경 초반에 설교 첫 번째 포인트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의뢰히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한참 동쪽으로 떨어진 갈대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대아는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 바빌로니아 문명이라고 있잖아요. 세계 이제 뭐 4대 문명 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특히 이제 우르라는 지역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 때 첫 번째 포인트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바빌로니아 문명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게 어떤 크고 화려한 문화, 도시에서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와 우상과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그 바빌론 지역의 우상을 제작하는 크래프트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냥 큰 도시와 문명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게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걸 직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거, 불러내신 거. 그리고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좀 더 얘기하면 age 이거는 이제 어 이게 뭐 몇 년도에 몇 살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는 175세에 죽었다 얘기 났고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스 가족 관계로 써놨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참 안타깝게 둘이에요. 예, 첫 번째 본 와이프는 사라, 사라. 예, 사라도 사실 옛날 이름은 사, 사라이였죠. 한국말로는 사르라고 하는데 이제 바꾼 이름입니다. 사라는. 그다음에 이제 여종이었던 하갈이 두 번째 아내처럼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children 자식 관계는 사실 이스마엘 외에도 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두 아들만 여기 기록했습니다. 사실 첫째는 이스마엘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주신 약속의 아들은 이삭, 아이삭 이제 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 개인정보란을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채워 보십시오. 설교 리뷰하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쓴 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맹희 선생님 한번 2번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음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의 사건들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한 10가지 이벤트를 좀 골라봤어요. 근데 요거를 물론 기억만 더듬어서 순서를 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또 자기들이 그 지난주까지 읽었었던 내용이니까 성경을 또 찾으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BS 시간에 좀 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GBS 시간에 좀 직접 많이 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랑 요거를 한번 아이들한테 시간을 한번 줘보셔도 좋아요. 줘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반을 갈라서 팀별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순서를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고 한번 맞춰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요게 이제 어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그냥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이제 1번과 10번은 제가 써놨습니다. 1번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든 일을 하며 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번은 175세의 나이로 이제 삶을 마치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자, 두 번째 사건이 어떤 거 있을까 좀 딱 감이 오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다. 그렇죠. 네. 갈대우르에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네, 그 2번. 네, 이런 건 이제 먼저 할수록 유리합니다. 네, 페트라 선생님 지혜로우세요. 그 다음 혹시 3번이 뭘 것 같으세요? 혹시 3번 감이 오시는 분?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리하고 속았다. 동동댕동. 아, 정답입니다. 또 우리 민주자네. 그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은 게 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하나만 넣었고요. 이집트에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사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그 다음에 4번이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
민 선생님 혹시 감이 좀 감이 오시는 게 있어요? 4번이 약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롯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어떤 게 볼까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또 쭉쭉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헷갈릴 수도 있겠고. 자, 수미 집사님 혹시 6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혹시 감이 오시는 게 있나요? 이삭을 낳는 거요. 이삭을 낳는 것. 아, 이게요. 이삭을 낳는 게 100세죠. 그죠? 네, 그 전에 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99세라고 시작하죠. 음, 맞아요. 네,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름이 바뀌는 게 이삭 낳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게 6번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너가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 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는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번인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8번 그 다음에 이삭을 번지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9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75세의 나이로 삶을 마치다. 이렇게 선생님들 그래도 대략적으로 거의 뭐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 2번을 한번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또 액티비티로서 아이들하고 제 바램으로는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찾아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랑 좀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딱 편을 갈라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퀘스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플렉션 퀘스천이 3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1번 질문을 우리 민주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음, 그때 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리뷰 질문이면서도 리플렉션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왜 리플렉션 질문이냐면 이게 정답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우상 속에 빠져서 살던 아브라함을 딱 건지시려고 부르셨다는 이야기 또 제가 좀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좀 크게 보면 꼭 그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콜 아웃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센텐스로 답을 만들자면 뭐 이런 거죠.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그 갈대아 바빌로니아 문명에서의 삶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시려고 개인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딱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답을 알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식.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런 꿈도 있으시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간다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설교 때 학생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은 정말 크다는 것, 놀랍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한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설교가 이번 주에도 좀 길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좀 그 가운데도 좀 제가 좀 심플하게 좀 다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1번 질문은요, 이게 딱 정답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면, 맞지. 그러면서 혹시 뭐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으셨을까? 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 질문을 한번 수미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실패와 실수도 참 많았지만 그가 특별하게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또 두 번째로 제가 전하려는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가 믿음으로 한 이야기보다 실수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어서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엄청나게 자기 가정에 엄청난 불화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도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가정 불화 속에서 너무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패할 실수도 많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정말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브라함이 제일 잘했던 그 강점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래서 이게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없어서 막 다른 길로 가요.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말씀 앞에 또 돌아와요. 순종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또 잊어버리고 잘못 살았네요. 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제가 다시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 속에서 좀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실패하실 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딱 듣고 딱 돌아왔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질문에 그렇게만 답하기가 좀 아쉬워서 당신의 삶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도 좀 넣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어떤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저희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속에 실패와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듣고 정신 차렸던 아브라함. 수미 집사님은
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좀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수미 선생님, 나라? 아, 그거야? 천천히 해라, 진짜. 사장님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분에게 넘겨야 되겠다. 우리 지윤 선생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삶과 좀 비교해 본다면. 어, 저는, 음, 딱 그 순간이 있어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음, 그, 뭔가 하나님이 좀 극단적으로 그 길을 보여주셔서, 음, 딱 그, 저를 위해서 딱 끊으신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때 음, 처음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관여하고 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음,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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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좀, 처음에는 좀 원망스러웠는데, 음,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끊어내시지 않았으면은 저는 계속 그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었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감사한 네 그렇습니다. 음. 사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 17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되게 많이 원망했었을지도 몰라요.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또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말씀 속에서 좀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랑 정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라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당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제가 학생들보다 선생님들한테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예. 학생들이 이 질문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학생들이랑 좀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우리 3번 질문을 우리 맹희 집사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3번. 최근에 3번. 가장 힘들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당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이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제가 해석을 할 때 음. 오늘 그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땅이 꺼지는 한숨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걸 좀 우리도 좀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좋겠는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안 가도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어떤 말이 나를 살릴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아이들과 좀 해보고 좀 싶어요. 예. 혹시 맹희 선생님 3번 질문에 답하면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음, 어, 오, 최근 그냥 여기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일할 때. 뭐, 음, 제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이쪽으로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하니까, 좀, 새로운 거 도전할 때는 좀 겁도 나고 무섭고 한데, 그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제가 저한테 하거든요. You can do 음, it. You can do it. 음, 어, 그렇군요. 어,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답게, 그냥 나답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냥,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아이, 자기에게 또 자기가 살리는 말을 하시고, 굉장히 이거는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을 누군가가 해주면 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또. 그쵸? 같이 일하는 사람 해주면 제일 큰 힘이 되겠죠? 이거 좀 볼까요? 우리 튼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3번. 저요? 네. 음,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직하기 전에 그 일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에서 힘들었고. 상경하는 일. 네. 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음,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네. 잘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좀 비슷한 좀 것 같아요. 전 참 힘들었던 때가, 어, 제가 참 연약해서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세계 우주가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역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다시 리스타트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의 맥잡기 또 첫 시작하고, 막 사역이 막 몰아치면서 너무너무너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바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잘하고 있어 라고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 그게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참 그런 말을 참 잘 못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잘 듣지 못하는. 예. 요거랑 또 뭐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좀 또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아이들에게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전혀 새로운 어떤 격려의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적용 질문처럼 제일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트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야 할 살리는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이게 사실 3번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좀 차원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친구들이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었고,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었고,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이제 빈칸이 있는 이 질문에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어떤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한번 고민해 보자.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요거 한번 조금 좀 생각해 보고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살리는 말은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뭐 옛날 강산의 씨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되게 적절치 않은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눴던 게 잘하고 있어라는 말도 정말 살리는 말이죠. 혹시 우리 다른 선생님들 어떤 살리는 말이 있을까요? 한번 다른 말 좀 생각나시는 분? 우리 민주쌤 혹시 생각나는 살리는 말 있으세요? 저도 대부분
넌 잘하고 있다. 뭔가 노력을 인정을 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뭐 아니면 친구들이 힘들 때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진짜 그 말을 못 듣고 사나 봐. 모두가 그 말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 수미 선생님은 혹시 어떤 살리는 말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 비슷한 것 같아요. You can do it, 뭐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그 송선 네.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옆에서 하는 거 이제 관찰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음, 송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아, 너 멋지다. 그래, 그 말 참, 좋다. 멋지다. 이런 말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음, 이제 남자애들이 되게 씩 그냥 한 번씩 웃고 이런 음, 모습이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되게 좋았어요. 아, 네네. 멋지다. 음. 그 말. 그게 이제 그 행위를 칭찬하는 말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그런 말로 들리겠네요. 네. 어, 들이 되게 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칭찬의 말, 그리고 이제 그 칭찬 자체도 아예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말도 살리는 말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이 하나 뻗떡 났다가 듣다가 사라졌네. 뭐였지? 어, 이것도 저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이런 말도 굉장히 힘이 되는 말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도. 이외에도 또 많은 살리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BS 시간에 학생들과 좀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시고요. 요게 이제 GBS 요 프린트물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아이들한테 그 빈칸에다가 그 말들을 좀 다 좀 적어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What to practice this week.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할 게 뭐냐면 한 주 동안에 최소 3명의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살리는 말 하는 거. 예. 이거는 뭐 제가 최소 3명이라고 했지만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매일 할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최소한 요 하나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이 GBS의 분량을 좀 적절하게 하려고 한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선생님들이 또 적절하게 재량껏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일은 청년부 찬양팀에 들어가야 돼서 제가 정리 미팅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배 후 정리 미팅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성경 읽기 점검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새 친구 소개는 그냥 가장 처음 온 날 하지 않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왔을 때부터 하는 걸로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에 왔던 우리 보인이 어, 8학년의 김보인 자매가 이번 주에 오면 이번 주에 새 친구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잠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앞으로 좀 초대를 해서 인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인사를 시켜주는 게 나을까? 좀 어떤 방법이 좋을까? 좀 얘기 좀 해봤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프랑 선생님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그, 그냥 이름만 알려주는 거면은 잘해서 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었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항상 물어보긴 하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거 괜찮냐고. 근데 음, 또
미안해서 싫다고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면 뭐 우리가 그 친구들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뭐 어떤 방법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름하고 학교 정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새 친구 소개할 때 좀 질문하고 같이 좀 쉐어해야 될 내용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학년 얘기하긴 하는데 아니면 뭐 이사 왔으면은 아니면 방문하는 하면은 어디서 방문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기는 하는데 근데 또 막 오자마자 그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쭈삣쭈삣해서 말 잘 못하고 앞에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네. 음. 선생님들 좀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새 친구 소개에 대해서. 제가 새 친구여도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일으켜서 아니면 축복송 같은 걸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리에서 근데, 딱 일어났을 때. 네. 근데 또 생각하니 뻘쭘한 것 같고, 그냥 새 친구 왔다 하고 그냥 박수 치고 다시 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음, 음, 음. 앞으로 나오게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트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애들이 거절을 못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앞에서 뭐 간단한 정보들을 잘 소개해 주는 방향으로 해볼까요? 이름과 학교, 그리고 어디서 왔다,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인사 시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왔는지, 또 누가 또 왔는지, 또 보인이가 또 왔는지. 근데 목사님 저는 질문이 있는데 네, 수미 우리 선생님 잘 안 들려서 조금만 더 가까이 혹은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 아이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인사를 시킬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아이가, 어, 앞쪽에 앉아 있을 때 앞만 보고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얼굴을 볼 맞아요. 수가 없어서 약간 그거는 조금 누가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에서 그냥 일으키기만 할 거면 좀 뒤를 돌아서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앞에서 총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또 그리고 뒤돌아서 우리 조금, 친구들 얼굴 네. 잘 보이도록 좀 또 인사하면 좋겠다고. 예. 그리고 박수 치고 앉으면 되겠다. 네, 그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 뭐 꽃다발이 아니라 그냥 꽃 한 송이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뭐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던가 무슨 환영에 뭐가 있으면 앞에 나와도 사실 좀 덜 쭈삣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럼 일단 내일은 지금까지 얘기한 정도로 하고 또, 또 혹시 한번 새신자를 위한 그 어떤 선물도 좀 항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럼 오늘 얘기한 것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SLT하고 이제 1, 2월 전체 좀 액티비티라든가 전체 사역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교사 리더십이 좀 따로 한번 모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사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 부장 집사님, 그다음에 영광 집사님, 총무 집사님, 총무 선생님, 우리 트라 민주, 그다음에 우리 액티비티 팀장 지훈 선생님 끝이다. 우리 리더십이 너무 작아졌다. 그리고 저희 아내 이렇게 5명이거든요. 네,
리더십 미팅을 그하고 이제 경은자매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될 텐데 리더십 미팅 날짜를 제가 조금 좀 임의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따로 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다음 주일 저희가 한 시간 일찍 모여서 만나면 좀 어떨까 싶은데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지훈 선생님 괜찮으시고 민주 선생님도 괜찮으시죠? 오전 10시.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금요일, 아니, 주일날. 주일 날이요. 어, 어. 아침 네, 괜찮아요. 네. 저희 보통 이제 예전에 주일 교사 미팅 했던 그 시간에 다음 주에 그냥 리더십만 모여서 좀 일단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미팅 날짜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이든밸리 사역은 25일. 요게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25일 날이 마지막 주일 날 이든밸리 있는 거 좀 기억하시고, 저희가, 그날도 이제 GBS로 갈지, 액티비티로 갈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논의를 다음 주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달은 이제 당분간 저희가 이제, 금요일 줌 미팅은 당분간 쭉 킵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교사 정기 미팅은 원래는 첫째 주 금요일 날 모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2월, 3월이 그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조금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상 2월은 둘째 주 금요일 날 정기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13일 예정입니다. 제가 이 정기 미팅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외에 저희 뭐 지금 좀 나눠야 될 얘기나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모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수미 선생님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홀로 스탠드 언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잘 인도 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기도해 네,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 예배 그리고 사역 또 GBS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를 좀 기억에 좀 마음에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우리 청소년부 표어 도마로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갖는 것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이제 예배 시간마다 뭐 여름에 정말 수련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예배 시간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 예배 때에도 정말 은혜 부어 주십시오. 또 아이들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GBS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 주셔서 그냥 아이들이 쭈삣쭈삣 앉아있지 않고 정말 같이 활발하게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수미 집사님 첫 인도하는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뮤트 풀으시고 우리 좀 소리 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좀 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이 없었고 실패와 실수 너무나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의 길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허락하신 예배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자리가 정말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숨기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주 예배 축복하시고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찬양 시간에 만나 주시옵시고 설교 시간에 만나 주시옵시고 GBS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선생님들, 우리 GBS 우리 모든 반 선생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각 반마다 함께해 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우리 정말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며 리플렉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미 선생님 처음으로 정말 인도하는 시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또 앞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친해지며 말씀으로 또 영적인 교제, 영적인 선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승이 되게 하시고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번 주일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번 주일에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배우며 정말 연약한 인생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1년 동안 성경을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경을 읽는 맛을 느끼게 하시고 읽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각자 또 준비하며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